응답도 축복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는 행복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이 함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속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119편 20절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대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뭐라 하면 마음이 상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있던 것을 빼앗기면 마음이 상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말씀이 없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말씀의 길잡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저는 목사님 저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말씀 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경험했거든요. 목사님 충주 리조트에서 집회를 한참 할 때 계속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말씀이 성취된 경험이 없어. 그냥 말씀 듣는 건 돼요. 주일날 와서. 그리고 아 저런 의미구나라는 건 되는데 내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준비된 응답이 찾아지는 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첩을 쭉 보고 강단 듣고 기도첩 보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괜찮고 넘어서고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준비된 응답들이 확인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영적 상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로 돌아가 있는 거야.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돌아가 있는 거야. 어느 날은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머리가 돌대가리가 됐는 건지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부딪혀 오지도 않고 그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취된 말씀 달라고. 오늘 말씀 내게 안 주시면 나 안 일어날 거라고 새벽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새벽에 하나님 오늘 성취된 말씀 주시고 기도첩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본문부터 다시 읽고 또 읽고 찬양의 가사 속에 있나 싶어서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 달라고. 그날 비로소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중에 가장 온전한 상태와 온전한 응답을 받았어요. 체험했다니까요.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그날요 그 응답 속에서 체험했던 게 뭐냐,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할 게 많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막 문제도 많이 생각나고 사건도 많이 생각나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도 생각나고 그래가 할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날 그게 체험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와 미래, 오늘과 미래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불현듯 막 생각나는 것들을요 차단시켰어요. 그리스도.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면서요. 2시간 딱 했는데 그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냐? 내 만성 편도염과 장염이 싹 끝났어요. 와,
그러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내가 날 것 같아서 기도를 멈췄다니까요. 제가 기도를 멈춘 거는 이쯤 하면 됐지 해서 멈췄었지. 몸이 날아갈 것 같고 가벼워져서 멈춘 건 그날 처음이었어요. 이 일생 중에. 사실 그날 이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그까지 기도를 막 할 이제 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맛보여 주신 기도가 지금 앞으로의 시대를 두고 맛보여 주셨구나. 앞으로 올 시대를 두고 반드시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계속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쁠수록 응답도 축복도 많을수록 계속 이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말씀인데 내게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구나. 저 80절 보세요. 119편 80절입니다. 119편은 성경의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주제가 뭐냐면 오직 말씀에 관한 거든요. 80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다라는 말이 뭡니까?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집중과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실력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점치듯이 무슨 말씀을 팍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흐름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말씀을 실제로 찾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흘러가게 하실 때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키는데요. 진짜요. 익숙한 것도 하나님이요. 선으로 바꾸시고요. 반복되는 것도 선으로 바꾸시고요. 전부 뭘로 바꾸냐? 전도로 바꾸셔요. 선교로 바꾸셔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가족들이요. 전도로 의미가 찾아지면 매일 행복합니다. 가정이 안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매일 보는 와이프,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새끼들이 전부 전도로 의미를 찾아질 때 가정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플랫폼이 돼요. 그 키를 찾는 게 강단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말씀을 받잖아요.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본문을 내가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 말씀 중에 들렸던 말씀, 내게 부딪혔던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할 때 내 가슴속에 탁 부딪혔던 한 단어, 한 문장, 예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탁 있어요. 그걸 딱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할 게 뭐냐면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통해서도, 교육자를 통해서도, 중직자를 통해서도, 교회 전체를 통하여, 지역 전체를 통하여, 지금 만난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만난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전체를 생각하게 될 때 뭐가 살아나냐? 본부 메시지가 살아나요. 본부 메시지 속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여러분들에게 오냐면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현장을 두고 미션 주고 계신 부분이 찾아진다면, 나의 미션이, 그 미션 가지고 당연한 것부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응답하셔요. 그 준비된 응답이 오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실 때는요, 영광 받으시는 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2, 3, 7, 5총 정적 향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총회 목회자 부부 수양회도 갔는데요, 계속 제 모든 집중은 한방마을과 지금 현장에 문 여신 거거든요. 참 신기해요.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이번 주 딱 메시지 올 때 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거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올 재앙들을 감당할 메시지를 주셨으니 하나님, 다민족 현장 향하여, 병든 자 향하여, 아이들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자 부부 수양에 갔는데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만 기쁘죠. 아침부터 흥분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100% 함께 하신다라는 데 완전한 고백이 회복되어 있으니까요, 너무나 행복한 거야. 쭉 나.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냐면요, 기도 수천 말씀,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이요,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 기도천 말씀이 또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니까요, 내 문제와 상관없이 위에서 주는 힘이 싹 제 안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평안과 함께 여유가 생겨요. 진짜 해야 될 것과 대충 해야 될 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롭죠. 아, 이건 그냥 대충 해주면 되는 거. 안 해줘도 돼. 이거는 진짜 해야 될 거. 이건 쥐가 하면 되는 거고, 뭐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탁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면서 이제 탁 오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응답하시려는 게 이거구나라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참 미션 중에 미션이라.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24 함께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막 그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에 청수 때 주시는데, 조금만 사실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사실적으로. 두 번째, 성실히 하라는 거야. 세 번째, 진실히 하라는 거야. 그 사실적으로 하라는 말이 뭐냐? 영적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히 하라는 건 뭐냐? 지금 현장에 맞게끔 하는 거. 두 가지가 이해되는데, 그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게 이해되는데, 두 번째 게요, 제 마음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실히 하라는데 예화로 뭘 두셨냐면 사복 고시생처럼 성실히 하래요. 사복 고시생처럼 성실히 하래요. 우와, 이 사복 고시생이 얼마나 열심인데 사복 고시생처럼 성실히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난 사복 고시생처럼 못합니다. 그때 그 말이 아니었어. 사복 고시생은 무엇에 24 되어 있습니까? 그 국가 시험에 24 되어 있거든요. 24라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거 단어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사복고시생처럼 성실하라는 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복고시생처럼, 하나님, 나는 이게 새벽 4당 오락 아닙니까? 매일 4시간씩 자면서 사복고시생들이 준비하는, 내가 그 열심으로 내가 캠프를 하라고,
하나님 난 그렇게는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노는 거라면서요. 캠프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24. 24는 되죠. 왜?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까. 내 생각이 확정됐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확정됐으니까 내 삶과 내 삶의 자세는 따라오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야. 되어지는 거. 그렇지.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바꾸기 때문에 내가 간 현장에서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심은 거에서 내가 뭔가 곡식을 거둬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복음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이번에도 목회자 수양회 갔는데 막 저한테 뭐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을 만났어.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연락을 하는데 나는 연락을 안 한다네. 그래서 나한테 막 아쉽다, 뭐 서운하다, 막 섭섭마귀가 대신방 오셨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탁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과 함께 이제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멈추질 못하면서 뱉는 사람한테는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겠지만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하더라고요.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 그 모든 게 쓸데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살아나거든요. 전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그러면서 근데 목사들도요, 복음 안 깨달아지면 똑같습니다. 전도 응답 못 보면 똑같아요. 이번 현장에는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문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사람의 상처만 봤었다면 그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현장의 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걸로 전도의 문으로 봐야겠구나. 문제에서 제자를 빼면 뭐가 된다고요? 문이 됩니다.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이 늘 말하는 걸 상처로 받고 문제로 받고, 에휴 그래서 아직도 응답 못 받는구나라고 봤던 눈을 제가 바꿨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이구나. 어마어마한 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면 이 사람이요, 이번에 뭘로 보이냐면, 이 목사님이 뭘로 보이냐면 성전미문에 앉은 한진뱅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면 진짜 다들 그걸 왜 느꼈냐면, 이분과 함께 알면서 왔던 걸음 속에 이분이 그 다 신학교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너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도사 때부터 살아왔는지를 그 타 신학교의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바뀐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타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야, 다락방 진짜 복음이네. 다락방 진짜 복음이네 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진짜 문이구나. 우리 눈에 볼 때 상처고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지, 전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돼요. 안 열렸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잡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잡음이 날 때 제일 생겨 뭐냐면, 내가 내 생각으로 정죄해 버리잖아요. 판단해 버리잖아요. 이 응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령인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구나를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완강해. 현장의 소리에 완전히 잡혀 있어. 분위기에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뭐 응답 못 받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이전에 기도한 거예요. 말씀 받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한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기도 중에 기도, 기도 이전의 기도, 묵상입니다. 뭘 묵상하는 겁니까? 그냥 흐름이 아니에요. 보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흐름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흐름은, 저걸 흐름을 탈 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시는 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완전히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것, 익숙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를 바꿔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받는 시작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